자, 오늘은 스바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1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자, 지금 기록된 것처럼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입니다. 이 남유다 왕국의 왕족 출신의 선지자였죠. 그래서 이 스바냐는 왕의 궁궐과 예루살렘을 굉장히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고, 그 당시 왕족들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스바냐는 이 남유다를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스바냐 선지자와 거의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의 통치 말기에 활동을 했고, 스바냐는 그보다 조금 앞서서 요시야 왕 통치 초기에 활동을 했다고 보시면 되죠.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몬이라는 왕이었고, 할아버지는 므낫세라는 왕이었는데, 이 므낫세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아몬이라는 사람이 다스릴 그 시대의 유다는 완전히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심판을 선고받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의 기록을 보면 열왕기하 24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성경에서 특별히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인신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던 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므낫세는 굉장히 악했던 왕이에요. 그런 이 영향 가운데 남유다가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셔서 선포하게 되는 것은 그들에게 곧 임하게 되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엘서를 배울 때 여호와의 날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과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이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그런 양면성이 있는 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끝까지 범죄했던 사람들한테는 이 여호와의 날이 심판과 진노의 날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충성되게 신앙을 지킨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요 신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스바냐도 이 두 가지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날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진노의 날이 될 것이지만, 회개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거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스바냐의 서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1장 2절부터 6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소름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자, 지금 5절밖에 안 되는 메시지를 제가 읽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진멸하겠다. 내가 멸절하겠다.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이런 무서운 메시지를 스바냐에 대한 소개를 1장 1절에서 하고 2절부터 바로 반복해서 하고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게 임박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마치 이 노아 홍수 당시에 하나님이 죄로 가득한 이 땅을 심판할 거라 경고했던 것처럼 스바냐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메시지는 너무나도 두려운 메시지였어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여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노아한테 말씀하셨던 대로 심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바냐한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남유다는 철저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노아의 홍수 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방주가 지어지고 방주에 피한 사람들은 이 구원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가 방주가 되어 방주에 피한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데만 집중을 하셨다면 굳이 노아한테 방주를 지으려고 하지 않으셨겠지요. 그냥 배를 주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한 곳을 피난처로 주셨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하겠습니까? 분명히 그때도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굳이 노아한테 직접 방주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의 전승과 여러 성경학자들의 견해를 따르면 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데 필요했던 시간이 80년에서 한 120년 사이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물론 각자의 의견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뭐 조금 차이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이 노아의 방주는 3층으로 이루어져서 그 길이가 135m나 된다고 합니다. 넓이는 22.5m, 높이는 13.5m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대략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노아가 짓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그리고 그 커다란 방주가 지어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홍수가 올까? 정말 심판이 올까? 아마 그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 노아의 망치 소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됐습니다. 1년, 2년이 아니라 80년이 넘는 그 시간을, 길게는 120년이라고 하기까지 하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망치 소리와 그 방주가 징표가 되었겠어요. 그러니 방주가 지어지는 시간은 곧 닥쳐올 이 홍수 재앙에 대한 경고가 된 것이고, 그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방주에 올라탄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용서하셨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회개할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복음이 전해지는 때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때예요. 오늘도 수요일에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고 우리가 구약 훑어보기부터 창세기 메시지 그리고 스바냐의 메시지까지 계속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라 그래요.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부지런히 복음의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망치 소리를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야만 그들이 장차 다가올 여호와의 날을 진노와 심판의 날로 맞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되는 표현이 있어요. 자, 스바냐 1장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자, 스바냐가 지금 두 가지 서로 다른 그룹에게 임할 동일한 심판을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그룹을 잘 보세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들이래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를 제자라고 얘기하고 자기를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 사람들은 교회 건물 안에는 있어요. 교회 조직 안에는 속해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들의 신앙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주님을 쫓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성도라고 부르지만 자기가 교회 조직에서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받고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심지어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목사의 직분을 받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스바냐 1장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입으로는 여호와께 맹세를 했지만 사실은 암몬 사람들이 섬겼던 말감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제자라고 얘기를 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선지서의 메시지를 보면 우리가 교회에 와 있다고 해서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입으로는 성도라고 자기를 불러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섬기는 것은 돈이에요. 권력이에요. 세상의 복이에요. 기복신앙이에요. 그것을 쫓아서 예배당에 앉아있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본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게 아니라 자기의 다른 목적을 쫓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하고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교회 건물 안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그 교회 조직 안에 있는 위선적인 종교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메시지예요. 자, 스바냐 1장 12절과 13절을 봅니다. 그때에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심으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자, 지금 하나님이 그날에 타락한 종교인들을 벌하시겠다고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 기복신앙을 가지고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박국을 보면서 배웠던 것처럼 그들이 이렇게 바라는 대로 잘 먹고 잘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럴 거면은 그냥 하늘 여신한테 돌아가자, 우상을 섬기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지만 화도 내리지 않는 신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그 모든 복이 임하지 않는 것을 모르고, 또 하나님이 오래 참고 있어서 재앙이 내리지 않는 것을 모르고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찢기같이 가라앉은 자들이라는 말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타락해버려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게 그냥 만성이 돼버린 형식적인 종교인들을 말합니다. 가짜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30년, 40년을 다녔어요. 매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잠들어 있어요.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들의 영혼은 깨어나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잘못된지를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몰라요. 본인이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그 밑바닥에 달라붙은 찌꺼기처럼, 긁어도 긁어낼 수 없는 찌꺼기처럼 그 죄가 그들한테 완전히 침식되어서 만성이 되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구하지도 않아요. 여호와께 돌아오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요. 그냥 교회 건물 안에만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된다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며. 성경은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시작됐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자주 들었기 때문에 그 기회와 책임에 있어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받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7장 후반부의 말씀을 자주 살펴봤었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교회 출석만 한다고 해서 주여 주여 예수님 부른다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누가 구원받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한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예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교회는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교인들에게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로마서 강해 때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복음의 메시지는 장차 다가올 심판의 메시지와 구원의 메시지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당신은 무조건 잘 될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심판과 죄에 대한 메시지가 없는 이런 메시지는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건 반쪽짜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돼요. 혹시 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로마서 설교를 처음부터 천천히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잊어버리신 분들도 다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교회들이, 현대 교회들이, 교인들이 교회를 떠날까봐 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지를 못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당신이 범죄했다라고 얘기했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전하지를 못해요. 심지어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죄를 지어도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 게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성도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 하죠. 허다한 허물을 덮어야 하죠. 하지만 그것이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일이라면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같은 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한테는 하나님 주신 책임이 큽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면서 나이스한 사람이 되고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카운슬러가 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제가 감당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책임은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 앞에 부끄러움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는 설교하는 가운데 또 세미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것이 내 죄를 들추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교회에서 번징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일들을 통해 우리가 여호와께 돌이킬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권징이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권징하지 않는 목사님이 사랑 많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해주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때때로 권징까지 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듣기 싫어도 부대껴도 힘들어도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오롯이 전하려는 주의 종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머리는 물론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한테 가기를 원하겠지만 여러분,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주의 종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그 마지막 날을 심판의 날이 아닌 구원의 날로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다시 스바냐 1장 6절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자, 두 번째 그룹이 이제 나왔는데, 다음으로 심판 선언 받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말 그대로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고요. 하나님께 끝까지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죠. 베드로전서 4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렇게 분명한 그 심판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 장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울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한 사람들을 멸절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스바냐 1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이 장차 다가올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이렇게 무서운 심판과 분노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어서 회개하고 어서 돌아오라는 거죠.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했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흘려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자, 그날은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 아닙니까? 여러분에겐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의 자녀들, 부모님들에게 더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회를 어떻게든 찾아서 또 기회 되는 대로 또 시간이 나는 대로 계속해서 하나님 이야기 하시고 복음 이야기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로 자꾸 초청하셔서 우리 같이 또 예배하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기회를 잡으셔서 그들이 어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스바냐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결국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어서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라.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 앞에 모여라. 그러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건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방금 전에 말했듯이 이 스바냐 선지자는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그 당시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 창세기 18장에서 소돔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서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요, 소돔 얘기가 아니에요. 유다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이야기라고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 너희 그 교회에서 내가 의인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가 그토록 타락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외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으라는 것이죠. 결국 스바냐에 나타난 하나님 모습도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죄를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개의 요청을 하고 나서 이젠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박해했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언돼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이제 심판이 임하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 열국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스바냐의 메시지도 같은 구도를 가지고 이웃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에 위치했던 이웃 국가예요. 사실 이 제사장 나라였던 이스라엘의 이웃 국가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예배드리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불신자 가족들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도 타락해버렸고, 성도들을 보는 배워야 했던 가족들도 다 타락해버리고, 이웃도 타락해버리고, 주변 사람들도 타락해버려서 여호와를 대적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회방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이고, 결국 여호와의 날에,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또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까지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죄에 대한 보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의 여호와 날의 심판은 하나님 백성들의 억울함을 갚아주는 신원의 날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스바냐 2장 4절부터 7절 봅니다. 가사가 버리우며 아스골론이 황폐되며 아스돗이 백주에 쫓겨나며 에그론이 뽑히우리라. 해변 거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희를 멸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초장이 되어 목자의 운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여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자, 여기서 지금 도시들이 몇 개가 언급이 됐어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이렇게 돼 있죠. 이 도시들이 이스라엘 서쪽에 있었던 이 지중해 쪽에 붙어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대표적인 도시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지경이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마지막 심판의 날이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자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높이 세우게 될 그 날이 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장을 보면 계속해서
남은 자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그 회복과 그 구원받을 자들에 대한 신원의 날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스바냐 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모압의 해방과 암몬 자손의 후욕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해방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했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교만하며 스스로 커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함이니라.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오른쪽, 이 동쪽에 있었던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심판받을 것을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기업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또 남은 자들이 나왔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기업이 또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바냐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개념과 남은 자들이라는 구원받을 자들에 대한 이 개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자, 스바냐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진케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아 너희도 내 칼에 살육을 당하리라.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었던 아래쪽에 있었던 구스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이 선언됐고요. 스바냐 2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자, 13절만 읽을게요.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로 황무케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임합니다. 우리가 나훔 선지자의 글을 배웠잖아요. 나훔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아수르와 그들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뭐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구스나 아수르나 이 나라들은요, 각각의 위치에서 세력을 떨치고 또 나름 잘 살고 힘있게 살던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시대에는 자기들의 죄악을 막을 사람이 없다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언제요? 여호와의 날에. 장차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장차 임하게 될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유다의 타락한 제사장들, 타락한 선지자들, 찌꺼기같이 타락해버린 형식적인 종교인들, 가짜 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했던, 회방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날이 오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줄 것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으로 가면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으로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3장 1절과 2절에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지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했도다. 자, 이렇게 말해요. 자,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뭐래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스바냐 3장 5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자, 하이라이트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나이다.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막을 주셨어요. 또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 가운데 계신 여호와를 무시한 거예요. 예배가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전해야 되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스바냐 3장 3절과 4절입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리요,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들로 재판장들을 세웠어요. 방백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두려운지 모르고 죄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5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한테 진노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화 있을진지어 너희 율법사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사역자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책임을 받고도 거짓으로 가르쳐서 또 잘못 가르쳐서 또 가르치지 않아서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선 또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지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나았어요. 그런데 교인들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런데 자기들보다 더 타락한 종교인이 되도록 그들을 거짓된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교회 리더들과 사역자들이 이렇게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주신 곳이 성막이고요,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거하신 곳으로 백성을 인도해야 하는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천지를 두루다니면서 교인들을 얻기 위해서 두루다니다가 얻으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가짜 종교 체계로 데리고 와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성전에 왔는데 복음을 듣지를 못해요. 성전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성전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 가짜 복음만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스바냐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스바냐 3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요,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라는 표현이라 그랬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중에 거하신 여호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구원을 받아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속아서 또 타락해서 백성들이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이에 대해서 답을 주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완전한 제사장이자 완전한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복음을 가지고 오신 것이고 복음을 성취하러 오신 것이고 십자가의 약속으로 복음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 머물 수 있도록 완전한 제사장이자 선지자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이라이트 치세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보세요. 방금 전에 스바냐가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는 어디에 계세요? 그 중에 거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뭐 하신다고요? 거하신다고요. 우리가 여호와를 떠나서 범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뭐예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성전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함께 거하리라. 이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여러분 창세기 기록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순간부터 당신들 백성들 사이에 거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창세기 3장 8절을 보세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동산에서 함께 거니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를 원했는데 문제가 생겼다고요.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이죠.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자, 이 구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이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과 성막과 성전에 거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있어서 죄로 인한 어떤 간극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도 타락했어요. 선지자도 타락했어요. 왕도 타락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 누가 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했다? 내 쪽에서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 이 죄인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전이신 그분의 육신이 십자가에 찢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하게 말하는 건 인간에게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선한 것을 스스로 낼 수 있어요?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성경 안 보면 되겠어요? 그렇게 기도 안 하면 되겠어요? 수요 예배 나와야 돼. 금요 예배 나와야 돼.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 금식도 열심히 해야 돼. 이 큐티도 열심히 해야 돼. 전도도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만 구원이 유지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건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요.
우리를 그때마다 돌이키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신실하지 않지만, 우리는 허점투성이고 우리는 흠집투성이지만, 처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지도해 가시고 나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이 흠많은 자들이 오늘도 예수를 닮아가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모양 이 꼴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주의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한번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선택하셨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형상에 닮아갈 때까지 여러분을 지도하실 거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다듬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을 얻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지도를 받기 위해 하나님 말씀 앞으로 자꾸 나아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다른 걸로 가르치지 않아요.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세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령은 성경을 떠나서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데로 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오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배워서 매일매일 다듬어가고 여호와 앞에 돌아갈 때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목소리와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스바냐 3장 9절부터 13절 볼게요.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해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느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하수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게으르한 자가 없으며 게으르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그런데요, 지금 이 9절부터 13절에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치시던 하이라이트를 치시던 중요한 표현이 나왔어요. 내가.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왜일까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범죄했지만, 너희는 연약하지만, 너희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구속의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십시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누가 우리의 구원의 일을 완성해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백독해서 이루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40일 새벽 기도를 10번 해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금식을 40일씩 3번씩 해가지고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고행을 하고 몸에 상처를 내고 율법으로 자꾸 나를 괴롭게 해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 약속이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느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자, 여기 또 나왔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자, 또 나왔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마지막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는 이 일을 이룰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또 해야 돼요. 우리가 이 구약의 이야기를 대강 들어봐도요, 참 우리는 하나님께 면목 없는 자들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나 자신을 봐도 추악하고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하고 함께 자꾸 거하려고 하시냐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실까요? 호세아 11장 7절과 8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를 말해요.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하나도다. 우리는 날마다 범죄하는 자들이에요. 날마다 결심하고 여호와를 떠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왜요?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과 15절은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했고 너의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로 인해 다른 나라와 함께 멸망해버려도 변명할 수 없을 정도의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멸망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선해서요? 그들이 남들보다 하나님을 더 찾아서요? 아니에요. 오늘 스바냐는 분명하게 말해요.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했고 너의 원수를 쫓아냈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중에 있으니 너의 중에 거해 있으니 너와 함께 있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 안에 거했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너희 안에 거하게 했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는 그 가운데 있으면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자, 결국 스바냐도 복음의 메시지를 미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언약을 지키고 기억하시는 분이요. 그분이 주신 메시아 언약 때문에 그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스바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고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 전능자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와 같은 죄인조차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하지 못할 영혼이 없기 때문에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때때로 성도들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연약하여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니까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니까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니까요. 그럴 때면 마귀는요, 여러분을 정죄할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냐? 정죄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가 구원받는 자격은 우리에게서 오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마귀의 정죄에서 자유하셔야 돼요. 내가 더 사랑스러워야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어 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래도 사랑하신다. 오늘도 사랑하신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신실해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만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언제나 그곳에서 잠잠히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존재로 인해서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썩어질 것에 마음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거짓 우상들에게 마음 두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나오는 믿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왜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까? 왜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걸어야 되죠? 구원을 얻어내기 위해서요? 구원이 취소될까봐 두려워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기꺼이 주님 가신 길을 십자가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입니다. 나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사랑 때문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예배 자리 나오는 거고요.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 공부 자리에 있는 거고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리 공부도 하고 기도 자리도 나오고 전도하는 자리도 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 율법과 책임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를 변화시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성도는 마침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알아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에 더도 없고 덜도 없이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바냐 3장 19절과 20절 볼게요.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죄로 인해 타락해버린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성도의 명예이고 자랑입니다. 내가 장차 다가올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갚아주실 그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길 바라고 이 세상에서 짧은 생애 동안 허무하고 썩어질 것을 마음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더욱더 많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 리스타 철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으로 정죄받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